적셔주옵소서. 저희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보통 제일 마지막에 음악과 함께 이 작은 글씨에 자막이 이렇게 쫙 흐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그 영화를 위해서 수고한 배우들과 조연, 감독뿐만 아니라 스턴트맨이나 조명, 기술, 분장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쭉 소개가 됩니다. 물론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 자잘한 글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영화의 주연이 누구였던가 또는 감독이 누구였던가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 엔딩 크레딧을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관심 있는 것은 몇몇 주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아이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 CEO였던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를 떠올립니다. 아이폰을 보면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오늘 그 게임에서 터치다운을 누가 했느냐, 사커에서 그 게임에서 누가 골을 넣었느냐, 그 선수를 기억하지 벤치에 앉아서 그 위기 상황을 준비하던 선수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주인공과 CEO와 주전 선수와 최고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또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께 지으신 그 땅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전속되고 있는 것임을 저희들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바로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저 몇 사람의 주연과 최고와 1등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들과 허망하게 상대적인 비교도 가끔 해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아브라함의 한 늙은 종이 등장합니다.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종의 존재가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막중한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부분 구약학자들은 이 종을 창세기 15장 2절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종 엘리에셀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어져가는 그 대를 잇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주연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참으로 열심히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엘리에셀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로 마음에 들 만큼 자식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을 극진히 섬겼고 또 충성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에셀은 그야말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한 깨끗하고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엄청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 종이라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말씀에 잠깐 나타난 엘리에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 종은 지금 주인 아브라함이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핵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냥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종이 가야 할 곳은 거리가 무려 800km, 500마일이 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한 여자를 구해서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과연 그 먼 곳에서 시집올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럴 때 이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결혼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는 반드시 이곳으로 와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혼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 마지막 시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주인의 이런 마음을 확인코자 5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맡은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로 이어지는 리브가와의 만남과 돌아오는 과정 전체를 한번 24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이 용이 주도하고 자신의 맡은 바 소명에 철저한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삭에게 와서 지난 과정을 상세히 아뢰는 그 깔끔한 마무리까지 얼마나 빈틈없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꼭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의 하나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주인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이 있었기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일에 오늘 말씀의 엘리에셀 같은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과 성실함은 꼭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맡은 모든 일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비즈니스 현장이든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든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실함과 열정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야,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뭘 해도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런 찬양과 그런 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사랑교회 성도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충성됨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충성 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에 큰 것,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떨어진, 물론 오피스 빌딩이지만 이런 빌딩에 떨어진,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 전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걸음걸이해서 올 때 그 전 앞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흘러다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쫓아가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부터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에 귀하고 정말 높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죄인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들의 마음. 엘리에셀은 늘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충성됨,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 그리하여 교회를 섬길 때도 뭐 이런 일을 날 시키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쫓아가서 섬기고,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때로는 딱딱거리는 손님이 와요. 그래, 죽게 대하듯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그래, 그러자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무리 인상을 쓰더라도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저희들이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바로 종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어준 것이라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소명을 두고 맹세한 뒤에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여행을 떠나서 드디어 목적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일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엘리에셀도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기도의 내용도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바람과 간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체험이 없을 때, 교회에 제일 처음 나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끌려나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막막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순서를 막 정하면요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격으로 또는 이렇게 갖고 계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신앙의 어떤 정도를 떠나서 충분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빼드립니다. 언젠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참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뭘? 그렇게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저 추상적인 기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잔소리하다시피 이렇게 주절주절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뭐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누굴 만났던 일, 그런 거 다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인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자잘한 것 같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엘리에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희한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스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신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엘리에스는 그 후에도 24년 전체를 봤을 때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26절, 27절 오늘 본문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막 말씀 자체가 정말 신실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 엘리에셀은 이랬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말의 시작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급하게 자신의 판단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는 모습까지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에셀의 신실한 삶을 닮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나아가 저희들의 인생 자체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 14절에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까지도 마시우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 대목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것이겠지만 그만큼 주인의 명을 받은 후에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엘리에셀은 내내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또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에셀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그 소녀의 심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방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물을 달라 청했을 때 그 소녀가 나한테만 물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약대까지 물을 다 주면 그 소녀는 참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사정을 읽고 또 도우려는 사랑이 충만한 여인으로 여기고 이삭의 아내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에셀의 이 기준이 저희들 보기에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엘리에셀에게는 이렇게 기준을 정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사랑으로 꼽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사랑이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삭을 떠올려 봤을 거예요. 이삭을 떠올려 봤을 때 이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것은 사라가 이삭에게 부어주었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6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드디어 만났습니다.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사라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사랑에 상심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사라에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부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가 떠나버렸습니다. 이삭은 온 세상을 다 놓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엘리에셀은 바로 이러한 이삭의 상태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의 조건으로 모성애적 사랑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과연 소녀가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약대에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크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에게 물 준다는 것이 뭐 이렇게 큰일이냐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리브가처럼 물에 약대에게 물 주고 나면 내일 좀 몸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뒤에 지금 저기 식수통이 있죠. 저 통이 우리 양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말씀이니까 5갤론짜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저게 5갤론입니다. 남자들도 들고 이렇게 옮겨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 5갤론이 몇 리터입니까 여러분? 대충 1갤론이 3.78리터인데 4리터로 잡고 한 20리터쯤 됩니다. 근데 여행을 쭉 온 약대 한 마리가 한 번 물 딱 먹는 양이 10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5갤런짜리 저 통 5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우물에서 항아리에서 물을 푸잖아요.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양동이에 붓는데 그 항아리가 얼마쯤 당기느냐? 고증해 보니까 10리터쯤 당겨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 떠서 통에다가 담으려면 10번을 떠서 담아야지 한 통이 차는 거예요. 그 한 통을 갖다 주면 약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데리고 간 약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통으로 저 5갤론짜리 통으로 5통이 10번 있어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에셀이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리브가를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안 도와줍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나자마자 엘리에셀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리브가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그렇게 생수를 퍼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엘리에셀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엘리에셀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아는 것, 그 분야에서 최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면서 그 영적인 분별력과 그 판단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스펙도 화려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공을 넘어서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지식은 차고 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자 하는 리더들은 많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혹시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교회 목사가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플라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영적인 목사이냐 관계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날아갑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것을 표절을 해서 어떻게든 박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조차 읽을 수 없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통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더 많이 부흥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저희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너무 없습니다. 저부터도 부끄러울 정도로, 감히 그런 선배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합니다. 저희들 삶에, 저희들 교회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과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로 저희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희들은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점수 잘 맞고 싶어요. 저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예수사랑교회가 영적 지혜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교회의 성도인 제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 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닥친, 또는 저희들 개인적인 삶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들을 능히 엘리에셀이 그 지혜로 넘어선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살아갈 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결코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름조차 늙은 종으로 소개되는 정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말없이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깨끗이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한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즉, 엘리에셀은 첫째, 늘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엘리에셀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의 목사가 누구인지, 장로가 누구인지, 어떤 성도가 있는지, 그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찬양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주차장이 어떤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작지만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래야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이어주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 모두 어쩌면 이곳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사랑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크고 놀라운 상급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노라.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꼴찌가 되기보다는 1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그러한 것들을 쫓아 헤맸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교회가 다른 큰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였다,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에게 맡기신 그 작은 소명까지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